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1부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제가 2000년 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좀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하여튼 정신없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전쟁도 일어나고 또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패권 다툼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니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인구가 소멸되는 상황에 있고, 또 북한은 계속해서 그 휴전선에 철책선을 세우면서 도로를 닦고 있고, 우리나라 최전방 사단에서는 실탄 보급을 중단하고, 보급이라기보다 실탄으로 경계근무를 쓰지 않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혼란스러운데, 제가 그 2000년 전 이야기를 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든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루디아처럼, 고넬료처럼, 또는 경건한 여러 헬라인들처럼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왜 2000년 전에 로마로 말하면 저 변방 망한 나라, 그것도 뭐 망한 지가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 된 그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라도 하기엔 너무나 작은 한 종족 정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신하고 전쟁하고 밀접하게 관련됐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신은 신이 아닌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종족이 약간 토속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신 신앙이 전 이 로마 전역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헬라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두서없이 이렇게 계속 설명한 건 뭐냐면, 그냥 역사 공부하자, 이거 우리 유식하게 알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까먹었는데 그 역사가 중에 한 명이 그랬대잖아요. 역사는 오늘을 보는 거울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뭐 역사가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또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나로 통일됐다가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많죠. 뭐 중국에서도 있었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중동이냐? 그것은요, 물론 거기에 이스라엘이 있기도 하지만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열쇠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다만 뭐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그러니까 원리가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 시대 속에서 하셨는가를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헤드라인을 보면서, 소식을 접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뭐 형제자매하고 지내겠지만 지금처럼 뭐 여러분들이 저를 특별히 목사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여러분들 대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만 성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교회로 만나게 하시고 목사와 성도로 만났으니 저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게 뭐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마음의 문제든 간에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제 목적이라. 그래서 본질적이자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시험해 보시면 알겠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기도 많이 하라느니 헌금 많이 하라느니 교회 봉사 많이 하라느니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정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 안 하면 뭐 제가 쫓아가면서 하라고 그럽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뭐 헌금 얼마나 했는지 제가 뭐 헌금 운동 같은 거 안 하잖아요. 뭐 이걸 위해서 헌금하자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갖고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두 번째는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의 문제. 그러니까 철야땐가 새벽엔가 우리 시대의 위기는 사실 뭐 폭염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그 위스콘신? 미국의 위스콘신이라는 주가 있나요? 도시가 있나요? 그 위스콘신의 그 뉴스를 보여줬는데 집이 진짜 오즈의 마법사처럼 날아가더라고요. 와, 놀랬어요. 오즈의 마법사처럼 집이 날아가요. 토네이도 속에서. 이야, 이 멕시코만의 해류가 제대로 이렇게 흐르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남부는요 자동차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대륙의 스케일들은 정말 대단해요. 나 진짜 자동차가 날아다녀요. 와, 참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무섭고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 마음의 상실이에요. 마음의 상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무라카미 하루키인가요? 상실의 시대.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시대. 마음이 없는 시대는요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롭고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못먹 듣고 전쟁 일어나고 아픈 게 지옥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은 저마다 다 지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옥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문제에서 그런 바울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복음인데, 이 다른 복음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라. 목사라고 해서 교회를 제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뭐 순교자라고 해도 다른 복음의 문제, 바울사도도 그래서 막 저주도 말씀하시고 뭐 하여튼 간에 고린도후서에서도 심각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다른 복음의 문제. 그래서 참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저를 괴롭히려고 테스트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슬픈 일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고집하는 것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 혹은 부활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런 거죠? 사변적 신앙 갖지 말자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럼 예수님 약속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여기고 지금 나는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리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이 교회됨의 복음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그리스 철학이 꽃을 피워서 BC 한 400년경부터 쭉 흘러내려왔는데 예수님 당대에 이르자 이제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마치 그 독일의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 글로벌 벨트를 만들어서 30년 동안 참 편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싸게 물건을 사고 풍요롭게 살고 그랬는데 그런 모든 어떤 세팅 그 유통기한이 끝나서 지금 막 엄청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뭐 중동이 불바다가 된다느니 뭐 지금 우리나라 저 위로나 아래로 지금 영토 분쟁이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많은 위기들이 나타나듯이 그 로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 철학의 어떤 생명력이 수명을 다해가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루디아 같은 사람들이 바울서도의 말씀을 들으니 아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저기에 삶이 있구나 해서 마게도냐 선교의 관문이 열리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됨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데 그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이해를 돕고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이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면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을 좋아하죠? 비극은 슬픈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좋아하죠? 왜 그런 거냐면 비극을 알아야 인생이 비극적이지 않아요. 비극을 모르면요 인생이 비극적이 돼요. 비극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보면은 그게 매우 인본적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이런 문화 같은 게 다 인본적이고 그래서 르네상스 때도 인문주의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인본적인 것이 뭐냐면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다가 마침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 경제로 봐요. 어떤 사람은 커리어로 봐요.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자기만의 문제로 봐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그 수백 년, 뭐 2000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지혜를 우린 빌려야 돼요. 아, 눈이 머는구나.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자기밖에 못 봐요. 그게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로 나의 한계를 보게 하사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사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눈이 머는 주제인데 인간이 만든 오이디푸스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죽는데 산다는 이야기고 오이디푸스 이야기는 죽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1부에 이어서 8절 9절을 보면은 문 이야기가 나와요. 문, 도어, 문.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건 이제 복음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인데 우리 교회는 교회됨의 복음이에요. 예, 복음은 뭐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의 복음도 있고 또 지식의 복음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물질의 복음도 있고 복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잘못 썼네. 교회됨의 복음이에요. 교회됨의 복음. 그럼 교회됨의 복음이 뭐냐? 교회됨의 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합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결이 돼서 교회가 되면 내가 복음의 능력,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은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머리와 몸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죽는데 산다는 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가장 요약을 해서 핵심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죽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아픈 건 그냥 아픈 거예요. 가난한 건 가난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죽는데 산대요. 근데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약한 건. 그러니까 죽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용하는 대로 바꾸면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머리로는 논문을 쓰고 신학교를 수천 년 다녀서 졸업을 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먹으라고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과 머리와 몸으로 연결돼 가지고 되는 일인데, 머리와 몸으로 연결된다는 건 이제 영적인 배경에 관한 거고, 이 머리와 몸이 실제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연결되는 실제가 바로 마디와 관절이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우리가 연합교회잖아요. 마디마디가 연결된다. 형제자매들이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경찬 집사님 회사 다니느라고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서도 오고 엄마도 오고 하니까 경찬 집사님이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 경찬 집사님은 성경학교 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하지도 않았고, 뭐 이서가 아직 이제 100일 갓 지났으니까 수영장에 와서 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경찬 집사님이 지금 파리가 이렇게 경찬 집사님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똑같이 우리랑 이 성경학교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됨의 복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교회됨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자, 이거니까 여기로 연결되니까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나의 어둠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나의 마음의 완고함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나의 마음의 완고함이 드러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여기 신성현이 오늘 영광스러운 예물위원인데, 성원이가 또 아파요. 그래서 어제 윤실자매가 제 옆에서 수영장에 오는 길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산삼을 먹여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좀 산삼 좀 캐시면 성원이 좀. 예. 제 친구 중에 어려서부터 산삼은 아니고 소고기를 6학년 때까지 계속 먹어내가 있거든요. 엄청 건강해. 예. 튼튼하고. 그래서 성원이가 아마 그렇게 자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것도 그렇고 무도인으로 키워라. 무도인. 태권도를 배우든지 뭐 유도를 배우든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또 한 놈이 그 용인대학교 태권도과인가 거길 간 적. 키는 한 요만해요. 정말 조그만해요. 근데 걔가 540도 회전하는 킥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 입시할 때 이거 하잖아요. 하는 거. 그걸 1초에 뭐 70개 막 이걸 해야 된대. 저 걔한테 맞을 뻔했어요. 장난치다가. 기가 대단해요. 예. 근데 540도가 맞나? 하여튼 그 녀석이 빙빙빙빙 돌더니 발차기 한번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이야, 성원이를 그렇게 키워야겠어요. 태권도 한 5단까지. 근데 제가요, 여러분 참 이런 말 그만해야 되는데, 저도 좀 성화가 돼서 진짜 신영기 집사님 많이 괴롭히거든요. 많이 괴롭혀요. 근데 신영기 집사님 한 번도 저한테, 물론 이제 소심하게 저항을 합니다. 목사님 뭐 직장생활 해봤습니까? 뭐 이런 거. 한 번은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러더라고요. 또 가르쳐줘야 알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이제 그거 빼고 저한테 뭐 자기가 억울하다더니 뭐 자기 힘들다더니 막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됨의 복음만 이 나의 어둠을 직면할 때 빛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그냥 픽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어둠을 보면 눈이 멀어요. 내 어둠이 드러나면 눈이 멀어진다고. 눈이 감겨버린다고. 아무것도 못 봐. 공포 그 자체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어둠으로 인하여 나에게 빛으로 나아오게 하신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 그러니까 뭐 동굴에 갇혔다고 합시다. 빛이 보여야 나온단 말이에요.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가 출구고 어디가 잘못된 길인지 분별을 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시록 4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문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됨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된 나에게는 열린 문이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동굴 같아도 열린 문이 있구나.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열린 문이 뭐냐 봤더니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열린 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예요. 루디아는 열린 문을 본 거예요. 언제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강가에서 빨래를 했는지 여자분들하고 수다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운명적으로 우연히 바울 사도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찾던 그분이네. 하나님, 내가 찾던 그 진리네, 내가 찾던 그 생명이네 해가지고 그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터가 돼버린 거예요. 루디아 그분이. 우리가 지금 연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성경을 통해 보니까 중첩이 돼서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어둠이 크다. 그거는요, 열린 문을 찾기가 너무 쉽다 이거예요. 내가 갇혀 있는 줄 모르면 열린 문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동쪽도 막혔고 서쪽도 막혔고 북쪽도 막혔고 그러면 딱 열린 문 하나, 확실한 거 하나 딱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도 동쪽에도 길이 있고 서쪽에도 길이 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그러면 열린 문이 안 보여요. 주님께서 2장 3장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7개로 7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7교회의 말씀은 7인분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7개의 색깔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뭐냐면 귀가 있는 자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거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도대체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이전 세대가 견지해왔던 모든 전통 안전한 것들, 가르침, 교훈들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뭔지부터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이전 시대 수혜를 입으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 있는 우리 보배 담비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남자 여자는 느끼는 대로 사는 거야. 지금 이런 철학을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진리야. 이걸 계속 얘네들이 학교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학교를 안 다닐 수는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얘네들은 세상에서 공기로 흡입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교회됨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삶의 규모를 가지고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됨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의 문을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 열린 문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문과 관련해서 어디가 있냐? 창세기 28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꿈 얘기가 있는데 그 야곱의 꿈이죠. 그래서 야곱의 꿈을 보면은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15절에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지금 사실 야곱이 형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하란 어쨌든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 이 말이죠.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닥다리라고 하는데 사다리가 아니고 그냥 계단입니다. 계단인데 의역을 해가지고 이제 사닥다리라고 바꾼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계단이 쫙 놓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 지구라트를 만들던 시대래요. 저는 뭐 이제 그 고고학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지구라트랑 비슷한데 정반대가 뭐냐면, 지구라트는 땅에서부터 층계를 만들어서 바벨탑 사건처럼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저는 이게 이제 그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분들이 설명해 주시기를, 여기에 차이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래요. 예. 그래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은즉,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쭉 해서 하늘에 닿았다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부터 이제 이 계단이 내려와서 이 계단을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교회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버 중에 신현준 교수라고 있어요. 신현준 맞나? 하여튼 그 홍대 건축 설계하시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이제 유목 민족에서, 그러니까 정착 민족으로 바뀌는 그 뭐라 그럴까, 분기점을 이렇게 꿈으로 말한 거다. 좀 뭐 여러분들 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육모민족으로 살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정착민족으로 사는, 세속화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친히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리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지금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바 천국의 상속자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방법을 주시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꿈으로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 몇 번씩 보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야곱의 꿈을 우리한테 상기시키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특별히 이제 대표인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데, 나다나엘에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면, 공관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어요. 친구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분이 조금 건방진 태도가 있는데 예수님께 가자고 그랬더니 뭐 가나 사람이거든요. 가나 사람.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냐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우리가 끼어들기가 어려운 대화인데, 하여튼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나다나엘이 언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나다나엘만 아는 거예요. 빌립도 몰라요. 나다나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이 위에 보면은 47절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것도 좀 미스테리한데,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없는데 나다나엘이 48절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부를 예수님께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가 믿느냐 하시면서 야곱의 그 베델의 꿈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이제 이게 성취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나다나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드러날 때 이걸 가지고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나를 발견하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의 대척점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음이 완고해지고 뭐 기분이 안 좋아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게 갈림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갈림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열어봐야 선한 것이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처럼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영광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드러나는 것이 오이디푸스 왕처럼 비참하고 슬프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이 왕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독백들이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정죄와 비방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이 천국 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아는 것이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늘에 열린 문을 두어서 앞으로 이제 마땅히 일어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서 루디아처럼 한 번의 기회였는데, 우연한 기회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 문 신앙이라고 합시다. 문이 열리는 거. 지금 나다나엘처럼 나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줄기차게 요한 1, 2, 3서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성육신 신앙을 말씀하시거든요. 성육신 신앙은 뭐냐면 말씀이 사실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오랜만에 읽어봅시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육신 신앙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데, 장막을 치고 거한다, 이게 초막절의 내용인데,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게 뭐냐면 나의 삶이 육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말씀의 성취로 보인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로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장막으로 덮고 계시니 어디를 봐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다 예수님이야,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나와 함께 거하시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또 장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1장 14절을 복붙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건 예수님의 몸이 된 건데, 예수님의 살 가죽이 덮었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김진춘 목사님이 자라오고 또 여기 와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인생에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냐 이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그런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예? 다 있어요. 다. 그 사연만 놓고 보면 사실은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살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위에 장막을 치고 보니까 김진주 목사님이 저랑 별 많은 이런 사연은 없지만, 김진주 목사님 옛날에 원효로 일가할 때, 야 니네 잘 들어, 니네 아빠 이야기니까, 원효로 일가할 때 아버지 가수였을 때 신방을 받았어 나한테. 갔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방 갔는데 단칸방에 살더라고, 큰 저택에서. 그러면서 너네 아빠가 이제 간증을 하나 했어. 그게 뭐냐면, 너네 아빠 군생활 백령도에서 한 거 알아? 몰랐어? 백령도에서 했어. 백령도에서 해군인데. 그런데 백령도에서 하면서 보직이 군견병이었대. 그러니까 개 키우는 거야. 개밥 주고 개한테 충성 이렇게 인사하고. 개가 계급이 높거든. 맞아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을 때래. 그래서 개 키우면서 이렇게 해군으로 섬겼는데 그때 아빠가 거기서 별을 보면서 곡을 만들었대. 너네 그 곡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그거 한번 들려달라고 그래. 아빠 컴퓨터에 저장 돼 있을 거야. 근데 그 별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백령도니까. 근데 거기는 진짜 전쟁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좀 위험한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별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장막이 나의 인생을 덮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는 거야.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인다. 그래서 눈물이 씻겨지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뜨거운 기운이나 무엇이 상하지도 않게 하시겠다. 그게 우리 인생관이요. 김담비 알겠어? 근데 너는 참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얼마나 아름답냐 지금까지. 너가 지나온 산이 어떻고 강이 어떻고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냐 그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장막으로 덮으시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텍스트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나다니엘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이거예요. 함수. 나의 함수를. 제가 함수에 대해서 참 요즘에 참 많이 묵상해 봤는데 빌 게이츠가 쓴 책 중에 생각의 속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IT 붐이 일어날 때 이 디지털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면서 생각의 속도보다 빠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데 생각의 속도만큼 그 이상으로 빠른 게 우리 마음의 함수예요. 함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함수를 여셔서 나를 알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함수 우리 많이 봤어요. 무엇이든지 anything input, 아웃풋이 주와 그리스도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교회됨으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신촌연합교회 교회됨의 복음이 뭐냐? 자, 지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로 말하자면 잠언 4장 말씀.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생명의 근원이 나죠? 에덴 동산을 보면 돼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스프링 아웃이라고, 스프링 아웃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거기에는 분천과 샘이 흐르고 여러분 그걸 붙잡으라고. 포도원 감람원 없어도 그것만 붙잡으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포도원 감람원 된다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계시면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하도 솟아나는 분천이 될 것이며.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에덴에 보면 강들이 흘러가잖아요. 그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에스겔에서 47장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장절은 다 나중에 한 10세기경에 수도사들이 만든 거니까 너무 장절에 매이지 마라. 맥락을 지켜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20절에 귀를 기울이라. 5장 1절에 귀를 기울이라. 뭐예요? 교회가 되어서 듣고 살으라 이거예요. 듣고 살으라. 오늘 우리가 왜 모였어요?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뭐래요? 사랑과 선행을 아니야. 자,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이게 참 말씀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10장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여셨는데 그 살 길이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자, 2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며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지 생수의 근원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 우리 삶을 다 적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또 선행을 격려하며 또 권면하면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이 2부 때 구해야 될 것이 잠언 4장 다시 가보세요. 5장 2절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1, 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교회 거룩의 정의가 뭐예요? 바람 사이에 잎사귀 사이에 일어나는 바람 소리. 윤동주 시인처럼 바람이 잎사귀에 스치운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뭘 가리켜요? 새일을 말씀하시는 새일. 나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여기 이제 근신한다고. 그러니까 근신한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게시판에 뭐 이런 거예요. 엄태우 근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뭐죠 그게 징계 그런 근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이건 뭐냐면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래요. 치밀하게 사고한다. 우리 마음을 지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겉으로 보면 루디아가 뒷걸음 치다가 문고리를 잡은 거거든요. 아니 그날 뭐 강가에 바울이 왔는지 뭐 누가 와서 설교를 한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날 뭐 날씨가 선선했는지 아니면 누가 보고 싶었는지 강가로 갔다가 아니 누가 남자가 와가지고 막 여자들 사이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뭐 약을 파나 물건을 파나 가봤더니 아니 자기가 뭐 유대인이고 뭐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듣다가 내가 찾던 그 진리네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거점으로 삼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 뭐 이런 지역 거기 선교할 때 빌립보 교회가 많은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 유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선교하실 때 쓰신 도시인데 그 도시의 미랄이 되신 분이 루디아인데 루디아가 뭐 그런 꿈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바울 사도를 만나는 바람에 루디아 집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세미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주님께서 근신하라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쟤는 그냥 항상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 별로 계획이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다 계획이 있어서 저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신하게 하는 지혜가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무엇이 맞을까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가장 좋은 지혜가 머리에서부터 온다고 교회를 말씀하시잖아요.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것을 사도 요한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신이라고 하는 뭐 지혜의 일종이겠지만 명철, 뭐 총명, 잠언의 지혜가 참 많은데 이 근신이란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보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 신촌연합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함수를 여신대요. 이 함수를 열면은 눈이 멀든가 눈이 보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로 근신이란 지혜를 주시면 뱀처럼 지혜롭게 치밀하게 생각하는 은혜를 주셔서 눈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의 한순간의 작은 선택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경륜에 편승이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닙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가 실전의 적용으로 말씀하신 것이 연결되고 결합하라. 이 이상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뭐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 뭐 선행도 할 수 있겠지만 최고가 뭐냐면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 안 하고 무시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없으면 이걸 무시해요. 이걸 무시한다고.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가장 미니멈, 자 맨날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됐다. 미니멈이 뭐예요? 너 마음을 갖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너 힘드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겠냐? 너만큼 힘든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혼경을 돌이키사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미니멈이에요. 그리고 맥시멈은 뭐라고 그랬어요? 5장 48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좌로 우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내가 변함없이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연결이 아니라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되면 복은 뭐예요? 내가 애쓰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런데 내가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고요. 연합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아까 마음을 지키는 지혜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근신하라. 우리 마음을 지키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루디아처럼 지금도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안겨서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께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근신하는 지혜를 주셔서